오늘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이 제목으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약 성경을 쫙 읽어도 뭐 죽이라, 배상하라, 또 도망가라, 살려주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이 뜻이 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기록해 놨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해서 민주주의의 헌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구라파나 미국은 전부 다 성경을 놓고 법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 법이 우리가 하나하나 법을 강의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자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나타난 율법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의 정신, 이것이 현실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은 분명 옳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지 본문에서 찾으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면 사람을 함부로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면 사람을 성경은 살인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법도 동일합니다. 먼저 우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은 의도적이나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실수로 죽였으면 이미 사람은 죽었으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6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단불 잡으면 어떤 경우라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했을 경우는 용서하지 마라.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면 죽인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싫으면 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형 폐지 운동은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정치범이라든지 경제범이라든지 사장범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살인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살인자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그러면 피살자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이 정말 중요하다면 처음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귀하다고 함부로 드세요.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16절에) 봐서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는 반드시 죽으라. 이거는 유괴하고 납치하고 이것입니다. (18절) (19절에는) 싸우다가 다치게 했으면 배상하고 치료해주라. (20절) (21절에는) 종을 죽게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22, 25에는 낙태케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는 종의 눈이나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말고 해방시켜주라. 이 모든 규례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 비싼 존재입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옆으로 보고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엄청 비쌉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듣지 않도록 엄청 비싸다고 해야지. 다시 한번 시작. 기분 좋죠? 기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심히 좋았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당연히 귀하게 보아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좋아하시는데 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왜 미워해야 합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도 내가 아빠, 엄마라는 군이 가지고 막말하는 것 정말로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놀다가도 함부로 농담 삼아 막말하는 거, 뭐 그냥 한 말인데 잊어버리라, 안 됩니다. 잊어버려요. 그냥 무심코 한 말이야, 그냥 그런 마음 쓰지 마. 마음 안 써요. 이미 했는데, 이미 돌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이든 상해든 간에 그리스도의 태도는 피해를 자신이 볼지언정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종은 다 귀합니다. 백인이 귀합니까? 황인도 귀합니다. 황인이 귀합니까? 흑인도 귀합니다.
피부 색깔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장애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육체적인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이 있는데, 육체적인 장애인은 약간 불편할 뿐이지 아무런 어림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정신적인 장애인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어쩌면 불행,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은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장애를 바라볼 때에 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영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의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 따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작. 사람의 생명을 분명히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좀 어려운 내용도 모르게 헷갈리는 내용도 나오죠. 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데,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받아 죽게 하면 그 소는 죽이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 이 경우는 주인은 면책이 된다. 그리고 소가 우발적으로 다른 소를 받아 죽였으면 산 소는 팔아가지고 반분하고 죽은 소도 반분하라. 그러나 소가 평소에 난폭하고 잘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제대로 관리 안 했을 경우 다른 처벌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소가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 소의 난폭함을 알고도 잘못 관리한 주인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죽이려 한다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친족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배상하라. 만일 소가 종을 받아 죽이면 소는 죽이고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하라.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그 속값은 물어주라. 또한 집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해서 소나 나귀가 다치면 주인은 변상해 주라. 이게 우리의 지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의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사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진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는 거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근데 가르쳤나 말이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우리가 외치지
안아서 한 영혼이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고 함께 그리고 있는데, 나는 진심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내가 몰랐고 하고 모른 체 하면 이 사람이 지옥 가면은 지옥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을 했는데 안 들었으면 묻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 만드신 귀한 존재를 나도 귀하게 생각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주일마다 영화 얘기를 좀 하죠. 타이타닉호 세계적인 히트작입니다. 세계적인. 대부분 보셨겠죠. 이 타이타닉호에는 1912년 4월 15일 영국의 사우스앰프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뉴욕으로 제1 전염비 항해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배였지만, 뉴폴란드의 부근에서 큰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을 하지요. 2228명 승객 중에 무려 1515명이 익사하고 겨우 700명 정도만 구출되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지금 나눕니다. 이 사건의 생존자 한 명인 이바 하트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침몰 당시 이 타이타닉호에는 구명정이 20척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 막 구명정 내려갈 때 막 탈락하고 막 애는 보내고 이런 다 보입니다. 사람을 최대한 태워가지고 떠나는 구명정도 있었지만, 절반 정도 태웠는데 또 달라드니까 가자 하고 살려고, 자기의 생명이나 살려고 그 싸늘한 그 바다에서 그냥 소리치는 걸 두고 구명정이 떠나는 구명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척. 차가운 바닷속에 살려달라고 한 비명소리 듣고도 길을 막은 채 노를 지어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이기심과 무관심 때문에 수백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소중한 생명을 물고기 밥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면은 살려달라고 애쓰는 사람 비어있어요. 자리가 태우면 돼요. 좀 천천히 가도 돼. 그 많은 사람 죽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부러지는 소리를 외면하고 몰고 갔습니다. 가다가 20척의 구명정 가운데 14번째 구명정을 탔는 이바 하트라는 사람이 적어나는 거예요. 그 한 척만 자리가 남아있어요. 지금 안 된다, 돌아가 보자. 저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돌아가 보자 하고 자 가다가 다시 돌아서 구명정이 현장에 온 거예요. 오니 사람이 마지막 살려달라고 하다가 그것이 1분도 2분도 얼마나 귀합니까? 아보니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생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외면했던 사람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자리가 비어있는데 거기 안 태우고 갔던 사람들, 평생 사는 동안에 잠만 자면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그쯤에 울리지 않겠습니까? 뭐 생명만큼 살겠습니까? 그 허역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눈에 보면서도 아직 태우면 되는데도 그냥 가자고, 자리가 있는데도
그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기 때문에 평생 괴로운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구명보트에 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명보트. 이게 구미상모호라고 하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구미상모호에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었고 나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딴 사람 들어오면 막아버리고 오면은 핀잔 주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내 형제네 가족들이 허우적거리며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나만 주의를 할 손 흔들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내리신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도 구명정의 자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황막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에 차가운 망망대해에 울부짖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피맺힌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을 나도 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로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헌정하는 역사의 모델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명령한 내 명령대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왔구나, 칭찬 듣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살인,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속에도,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중생의 씨앗이 들어있다면 한 번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회의를 한 번도 못 해봤겠습니까? 사람을 한 번 만나겠습니까? 한마디 말이라도 칭찬과 축복하면,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가는 길과 다르다고 소리 지르고 손 높이 들고 윽박 지르고 조롱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것이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